종교의 가르침. 여러분,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도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첫째는 양심 앞에 반대되는 것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쳐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칠 수 있다면 사탄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을 놓고 빼앗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양심을 중심 삼고 몸을 쳐라, 쳐라, 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세계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이 싫어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는 몸을 쳐라,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말라, 행하고 싶은 것을 행하지 말라,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차적인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도 고행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희생을 신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려면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나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의 힘은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은 이리 갔다가 한 번은 저리 갔다가 하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몸이 원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 반면에 정성을 들이게 하여 하나님의 힘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해나온 종교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종족, 민족을 거쳐 하나의 나라를 발아나온 것이 이스라엘 나라요,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즉 선민이었습니다. 역사상의 선민, 택한 나라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고 가정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고 종족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고 민족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세계까지 완전히 하나 만들 수 있는 대표자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패턴으로 고대하던 개인, 가정, 나라, 세계를 몽땅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 되게 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편의 세계를 만들어 이 세계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통일의 원형으로 오셨던 예수님.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이해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도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한 민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세계를 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방향이 일치가 되어야 했는데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통일적인 세계의 패턴으로 왔던 개인 예수님은 그 패턴을 중심 삼고 가정적인 패턴을 만들어야 되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인 패턴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만들고 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돌감람 나무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돌감람 나무밭에 참감람 나무로 와서 돌감람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개인과 가정으로부터 한 국가를 하나님의 패턴에 접붙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와 유태교단은 참감람 나무가 되겠습니까? 돌감람 나무가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참감람 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중심 삼고 주권을 가지고 유태교와 하나 되어 세계적으로 선교를 했더라면 오늘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인간 세계 앞에 하나의 패턴, 하나 만들기 위한 통일의 기본으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유태교는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유태교와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세워놓은 나라와 터전은 사탄 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의 수많은 민족의 말발굽에 밟혀 신음하는 민족이 되어 싸워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이처럼 독립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은 재봉춘하여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세계적 시대로 들어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때가 왔다는 것은 주님이 재차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역사 과정에 이스라엘이 하늘을 배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개인의 터전, 가정의 터전, 종족의 터전, 나라의 터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을 인계받은 것이 기독교이니 이 기독교는 제1 이스라엘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제2 이스라엘의 사명을 받고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과 영계가 하나 된 자리에서 터전을 닦는 기독교가 못되고 땅을 부정하고 영계만 위주로 한 나라를 찾기 위한 운동을 지금까지 해나온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해서는 그와 같은 패턴에 통일된 개인과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세계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이 이룰 수 있는 목적지는 공중이 아니라 땅, 이 지상, 이 세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패턴을 이룬 남성으로서 몸 마음이 완전히 통일된 남성으로서 통일된 여성을 맞아서 통일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통일된 나라와 세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중에 내가 신부가 되어 신부로서 주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렇게 이루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지도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름 타고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의 가정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찾기 위해서는 그 가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할 수 있는 종족이 있어야 되고, 종족을 위할 수 있는 민족이 있어야 되고, 민족을 위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를 중심 삼고 이룰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제3 이스라엘 나라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현재의 기독교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